어이구, 이게 야 노트북이 꺼져 있네요 이게. 야딱 비면 나와야 되는데. 자 안녕하세요. 야 오늘 또 박승정 어머니, 이현치 어머니도 뭐 앞뒤에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야먼 길을 날씨도 추운데 우리 사랑하는 따님들과 함께 또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아픈 상추 씨,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제가 봤던 아픈 사람 중에 저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항상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 보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김두수 아버님이 오늘 일찍 오셨더라고요. 10시 5분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부부가 보통 9시 반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인데 장현이가 제일 먼저 왔고 그다음에 저희 부부, 그다음에 우리 김두수 아버님 부부, 그리고 바로 5분 뒤에 전영선 자매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으로 몸이 완쾌되어서 이제 기력만 회복하면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명동 기적 1호입니다. 바라기는 명동 기적 2호가 우리 상춘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또 형제들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기서 우리 20 몇 명의 형제가 1년 내내 예배 순서를 다 맡아보면서 환영도 하고 마지막 기도도 하고 성찬도 하고 다 했잖아요. 설교만 빼고. 그래서 형제들의 이제 그 장점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연 형제도 오늘 성찬을 하는 모습 보니까 야 또 저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 너무 새로웠어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아냈는데 야 저 사람의 또 은사구나. 오늘 오자마자 저한테 물어봤어요. 성찬을 몇 번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5분에서 7분 하면 좋다. 단 길어지면 얼마든지 헌금으로 넘겨서 해도 된다. 길게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회중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오늘 헌금에서 이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순서가 레위기 8장, 9장, 10장이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의 종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제 8장, 9장은 뭐냐면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제사를 처음 드리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소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임명된 제사장이 쓰고 그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9장이거든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텐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메시지가 오늘 유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펴졌네요. 자 오늘 설교 레위기 8장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제목이 좀 떠야 되겠죠. 예. 저는 기침 소리에 민감합니다. 제가 항상 잘 때 문을 좀 열어놓고 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잘 때 소리를 내거든요. 저는 아이들 기침 소리가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가가지고 일단 아래층에 우리 2층 침대인데 아래층에 찬이, 위층에 진이가 자요. 그래서 아래가 한 토막, 위가 반 토막인데 그래가지고 애들 이불 덮어주고 그리고 바로 나가서 창문이 열렸나 확인한 다음에 대문도 확인하고 그리고 자거든요. 오늘 또 기침 소리가 나길래 아내 보고 가서 온도 저기 히터기 좀 키라고. 어쩌다 예민합니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슬라이드 쇼. 다음부터. 자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이 제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레위기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시킨 대로 했으니 난 너무 기쁘다. 내가 뽑아 놓은 제사장, 내가 명령한 제사, 이야 난 너무 기쁘다 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이 바친 제물을 불사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쁨이 환호서 와호 땅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 너무 기쁘고 하나 너무 두려워서. 그게 이제 이 제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 제사장 위임식과 첫 공식 제사, 첫 공식 예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다 보았고 들었고 너무 기쁘다는 사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의미와 합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구절을 미리 정리해 보면은요. 제사장을 이제 8장에 제사장을 뽑는데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 그의 아들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임식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위임한 거기 때문에 위임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거기에는 씻음, 물과 그 다음에 제사의 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하는 기름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옷에 뿌려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다음에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첫 공식 제사가 드려지자마자 모세가 개런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제사를 뽑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제사를 속죄 제사, 번제 제사, 그다음에 곡식 제사, 그다음에 한목 제사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고. 너희들인 제사가 합법적이고 올바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줄 거라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세 번째, 그때 무엇이 있겠어요?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다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기쁨을, 그 영적 기쁨,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자에게서 생기는 그 영적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이제 8장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구절만 잘라봤습니다. 예, 레위기 구절들 보면 내용이 너무 반복이 되고 내용이 많은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잘라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책이 레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지 말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걸 왜 하라고 그랬을까? 왜 하지 말랬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애정, 인간들이 서로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기 굉장히 많은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레위기가 이렇게 감동적인 책이고 하나님을 알려면 레위기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자, 8장 1절 볼까요? 한번 이제 제사장들을 뽑는 모습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오너라. 그들에게 이 피로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 속죄 제물로 바칠 수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종을 회막 거기에 불러 모아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 대상 밑에서 도와줄 제사장들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 마이크 나갑니까? 목에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크면 제가 목을 줄일 수가 있고, 소리가 작으면 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이 소리를 질러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네요. 자, 여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가문, 가족, 환경 이 속에서 그들은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예식이 뭐냐면 제사인 거예요.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가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왜 여기에 있지? 그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임인 거거든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실 예배를 드리면 잠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 일식으로 장로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장로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사람이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닮아가는 거거든요. 함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고 어쨌든 사람을 대변해야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사람이 추천할 수도 없고 사람이 뽑을 수도 없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동시에 모든 사람을 다 모아오라고. 왜? 그 일을 하려면 본인들도 알아야 되지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알아야 되지만 백성들도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알고 있어야 그 올바른 이해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존중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마땅한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그 예식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종을 다 불러오라고. 이제 위임식을 할 건데
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씻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30절 건너뛰었는데요. 속죄 제사, 번제 제사, 곡식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마지막 화목 제사까지 다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순간에 될 수가 없어요. 7일 내내 속죄 제사, 화목 제사, 번제 제사, 곡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 이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씻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씻겨 나가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람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 구분돼야 되잖아요. 구분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잖아요. 구분되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 예복을 입은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어떻게까지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삼촌 저예요 조카예요 하던 아론이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론 뭐 밥 먹었어? 우리 집 놀러와 뭐 낚시나 같이 가지 했던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엄청난 옷을 입고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의 아들들도 그냥 동네 한 주민이요, 그냥 한 형제요, 그냥 아는 지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일을 담당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존재와 그리고 그 옷에 그 거룩한 기름과 피를 뿌려서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담당할 사람으로 구별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 일을 담당할 자격을 얻게 됐는데요. 그 기간이 위임식 절차가 다 건너뛰면 그 제사회가 앞에 다 반복이 되거든요. 건너뛰게 되면 33절 위임식 절차가 끝난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옥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못 나가요? 성소 안에서 7일 동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7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 7일을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도 이 레위기에 죽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죽는 협박을 많이 하시냐? 이게 죽는다고. 왜?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죽을 확률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거룩성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치르는데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매일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일할 사람이 계속 죄를 용서받으시다. 계속 깨끗해질 수 있도록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목욕하고 7일 동안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다시 집에 가 잠깐만 집에 갔다 올게요. 집에 가서 잠깐 텔레비 한번 보고 다시 또 오고 죽는다고. 세상 사람 접하지도 말고 7일 내내 너는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일 동안 네가 성결하게 되면 그때 8일째 되는 날 첫 공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성결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된다는 것 정말 7일 내내 성소에 머무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안 그래요? 네. 옷도 엄청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저도 그들도 여러분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한국 교회 목사들 취임식을 가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전 교회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거를 취임식도 되지만 위임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노회나 총회가 장로회, 감리회, 친례회가 그 공동체에게 목사를
주면서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를 잘 네가 셰퍼딩하라고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신학인데 이런 신학보다는 어떤 신학을 갖냐면 풀타임이라는 사무직 같은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풀타임? 뭐 시간만 제자지 뭐 딱 똑같은 제자인데 너는 풀타임, 난 파타임.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성경적이지 않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가 됐다가 아유 나가면 되죠. 또 나가요. 또 들어오면 또 아유 하면 되지. 뭐 또 들어와요. 아니면 나가면 되지. 뭐 또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도 헷갈려요. 이게 저 장모님입니다. 제가 2번 나갔잖아요. 3번.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이러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풀타임이면 월급 받고 24시간 일하다가 다시 파타임 됐다가 풀타임 됐다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리 삶이 정말 세례를 받아서 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할 중재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권위도 있고 책임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 계속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오늘 성찬 메시지도 했지만은 계속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형하게 만들고 또 이 예배를 통한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배를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확신을 지켜나가면서 세상에 나가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라고. 먼저 무엇이 죽어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죽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9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나운스가 되고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8일째 되는 날 이제 그들이 취임식이 끝났을 때 그 자격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하게 되거든요. 그 레위기 9장이에요. 9장 1절에서 2절. 자, 8일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공식적인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8장, 방금 본 8장은 그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 취임식이 7일 동안 치러지고 이제 9장은 8일째 되는 날로서 출애굽 후 처음으로 성소가 완공된 후 하나님이 의해서 뽑힌 제사장에 의해서 첫 공식 제사를 드리는 정말 특별한 첫 예배, 첫 제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예배 전통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심어놓은 예배 전통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다 앞선 선교사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처음에 노래 3곡, 그 다음에 환영, 기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 성찬은 5분에서 7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배운 거예요. 맨날 제가 물어보면은 성찬은 5분 7분이 좋아. 그나마 제가 좀 은혜를 더해서 7분이라고 그랬는데 5분이었어요. 5분. 전 외부에서 형제들이 성찬 오면 마음껏 하라 그래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다고. 내가 설교 줄이면 된다고.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만든 전통이에요. 제 확신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설교 한 40분 한 다음에 설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우리 전통이에요, 그것도. 끝나면 광고하러 올라가고, 뭐 반응하고, 목사님 수고했어요. 박수치기 한 다음에 마지막 노래 기도하고. 이 예식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하고 있는 예식이에요. 다른 거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 이제 제가 신학에서 공부할 때 예배학이 있고 설교학이 있어요. 예배학 시간에 뭘 배우냐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예배 형식을 갖는지를 연구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뒤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그거를 역사를 고증해 보면 그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드린 그 예배 전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전통은 아주 초간편, 아주 짧은 예배 형식인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이렇게 시작된 거지만 성경의 정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구나. 이 틀은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꾸지만 바꾸면 또 이상한 얘기 들리지 않겠어요? 정도현 목사가 또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니까 틀은 못 바꿔요 제가. 하지만 그 정신을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올라갈지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과정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때 양 머리를 좀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해봐. 우리가 볼 때 처참하니까 예쁘게 좀 보여봐.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에 타일 좀 깔어. 남들 보면 좀 부끄럽잖아.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석을 좀 넓게 깔아봐, 좀 노래할 때 옷을 좀 통일시켜봐,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방문자들과 우리의 눈을 또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잘 구분하지 않으면 첫 웰컴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교회가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였어요? 그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받으시기를 받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순서를 우리가 맡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곡식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하라고.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론이 진짜 하나님 뽑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드린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증거, 열매가 없으면 이 씨앗이 제대로 된 씨앗인지 우리가 제대로 재배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인지 우리가 만든 전통인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약게런티 개런티 다 하실 거라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왜 제가 성찬을 5분 7분 해달라는지 아시겠죠?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재가 너무 잘했어요. 딱 5분에 끝내더라고요. 자기가 20분 생각했다가 5분 줄인 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들을 때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줄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재능인 거예요, 그 사람.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사람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퍼포먼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형제들의 얼굴 속에서, 찬양하는 목소리 속에서, 또 그의 진정 속에서, 그의 성찬 메시지, 헌금 메시지, 그의 기도, 그의 광고, 그가 전하는 설교 말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나오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진정한 예배 가운데 속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타날 것임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신앙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미싱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출석했어. 나 오늘 교회 왔다. 또 교회 가서 유익한 레슨을 들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거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뽑은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22절이에요. 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뭘 해줬어요? 복을 빌어줬잖아요. 이 제사장이 우스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너는 풀타임 나는 파타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책임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가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을 보세요. 아론은 희생 드리기를 마쳤을 때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특권이었어요. 인간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반드시 너는 어떤 백성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너는 반드시 그 백성에게 나 대신 복을 빌어주어라. 그럼 내가 네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 백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모든 제사를 드리다 맨 마지막에 제사장에 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잘 돌아가라고. 그러면 그 축도를 드리는 백성은 허유야 드리요. 난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아론과 아론들에게 말하여라. 민수기 6장 22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bless you, keep you.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어떤 복을 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27절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제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제사장이 반드시 축도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빌어주라고. 그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백성,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거라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키는 게 두 가지예요. 이 강단과 축도권이에요. 축도권. 이거는 장로도 못하고 집사도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이걸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민수기 6장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미사역을 더 집어넣더라도 핵심은 이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있기를.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지방에 장례식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 목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례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에 뭘 하나 부탁해요. 기도해달라고. 어쨌든 축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축도해야 돼요. 제가 가서 축도하겠습니다. 목소리 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고 저도 몇 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예배 전통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너의 기쁨이 차게 넘칠 것이라고. 이스라엘 보세요.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사하려 버렸다. 불이 나온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이 휘
그냥 나무 불이 아니라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부터 팍 내려가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내려온 불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엄청난 기쁨과 함께 Shout for joy라고 그랬거든요.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편은 너무 기쁘고 한편은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기쁨과 경외감, 이 두 가지가 제사와 예배의 핵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두 가지가 예배와 우리 삶에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이건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는 것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기쁨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모임,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얻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거든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선가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비교가 안 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어느 한 신학자가 쓴 글인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쁨이 그의 전 존재에 넘쳐난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쁨이 그의 전 존재에 넘쳐난다. 정말 그 큐티할 때 깨닫는 기쁨, 하나님과 둘이 시간 보내다 올 때 그 기쁨, 형제들 만나고 집에 들어갈 때 그 기쁨, 성경 공부 들어가서 내가 선언했던 그 기쁨, 뭔가 그 영적인 일 하고 났을 때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사실은 기쁨은 신구약 성경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기쁨을 빼면 의미가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열매가 나왔어요. 열매를 먹는데 마음이 슬퍼. 그럼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매를 거둬들이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슬퍼. 매년 열매가 왼수예요. 왼수 거둬들 때마다 이놈의 열매, 이놈의 열매. 맛있는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기뻐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이빨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 밥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그거는 삶의 고통이잖아요.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예배의 기쁨이 없다면, 교제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신앙을 지키고 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쁨을 잃으면 안 돼. 저는 이 8장 9장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네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민족을 불러내서 광야를 데려온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거다. 그렇죠? 바로한테 얘기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우리 보고 광야에 나와서 예배드리래. 우리 보내라고 하셨어. 예배드리러 가야 돼. 바로가 우습게 여겼어요. 첫째, 야, 그 신이 누구며 왜 내가 너희를 보내야 되냐? 하나님이 알려서 10가지 재앙으로 보내라고. 안 보냈을 때 다 죽는다고. 그래서 바로가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지만 그 민족을 만들어서 바로를 꺾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위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려오게 해서 바위에서 물 만들어 내서 드디어 그 백성이 성소를 짓고 자기가 뽑은 제사장이 집례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이 날을 위하여 너희를 선택했고 이 날을 위하여 너희를 불러낸 거라고. So happy. 왜 그 기쁨을 하나님에게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것이죠. 아멘. 예배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제사장을 뽑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었고 모든 절차를 만든 거거든요. 제사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시간상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한 2장 정도 제가 뺐는데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중요한 목사들, 예배 책임자의 목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문자처럼 보여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 대표적인 그 대형 교회들, 정말 대형 교회들 목사들 중에 비난을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너무 많은 성 스캔들, 그 다음에 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그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축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드린다는 이 구조가 다 깨져서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봤을 때 지금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교회잖아요. 조영기 목사가 탈세 횡령죄로
또 지금 감옥에 1년 6개월인가 2년 6개월인가 형을 선고받고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한때는 외신에서 가장 놀라운 재미있는 뉴스거리가 하나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 목사가 감옥에 있다는 것이 한때 토픽이었어요. 명성교회 지금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인지 합동인지 모르겠지만은 저쪽 동남주에 어느 집인지 노회인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한테 그 목사 세습하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아들한테 그 부를 이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다 알다시피 삼일교회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애들이 많은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가 삼일교회였었어요. 삼일교회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삼일교회가 그 담임 목사가 전병욱 목사가 성추행 아주 많은 여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성추행을 해가지고 교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최근에 다 일어날 일들이. 김기동 목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로 큰 교단 중에 하나의 친례교 서울 친례교 배려 아카데미 그 목사가 SBS 방송에 나온 거예요.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성추행으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명한 목사가 성도들을 성추행해 가지고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거기 서보면은 맨날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인터넷 가끔 이제 방송을 보게 되면 어떤 목사가 제일 인기 있냐면 한국 교회 목사를 까는 설교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들을 막 까면 댓글이 수백 개 달려요. 진정한 목회자십니다. 진정한 참 목회자 1%에 해당되는 참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막 나가서 막 까는 게 그냥 막 목사를 까고 막 도전을 주는 게 참 목사의 표징처럼 되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법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별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복이 백성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목회자들인데 첫째는 그들이 그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우습게 여길 때 교회가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말 우스워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혼자 아이고야 다 썩었고요. 저만 남았어요. 근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사벳이 그랬을 때 하야 엘리야야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망가진 사람 7,000명 남아있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 8장 9장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도 성도들을 잘 존중할 때 서로의 존중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 교회 안에 흘러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요.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이요.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또 이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또 하나님의 섭리인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명동교회에 나오셔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주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서로 상황의 존중과 그 다음에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잘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도 계속 말씀으로 또 서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서로 예의 바르게.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저도 여기서 40분 매주 설교하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환영부터 마지막 기도까지 형제들이 다 설교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호 존중이 필요해요. 상호 예의 바름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마무리 지면서 그냥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자, 저는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도 너무 기쁘고 그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는 그러한 예배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일을 맡아 있지만 여러분도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올 때 참석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어떤 순서에선가 나타나셔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성찬 메시지든 찬송이든 기도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뺏기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모조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 오직 하나님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뺏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